안 되어진 순서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예물로 단도리를 하고 있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노아가, 나 한 사람이 요셉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비밀은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조상의 10주의 죄의 그 보응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저들 아까워서 자기들 쓰는 것에는 우선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없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그만큼만 의지하기에 아버지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이 바로 뿌리는 자에게 뿌릴 수 있도록 종자씨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기에 아무에게나 열려질 수 없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성령과 불의 세례의 비밀을 열어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워낙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아 살아왔기에 하와처럼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없을 땐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주저하고 무서워하기에 그 비밀이 열려지기란 오직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것만큼만 열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임금이 붙들고 겁주고 협박하는 것은 모두 다 육의 일들을 가지고 노략질을 하기에 주님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관리를 잘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끗지를 않아.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욕심을 갖고 그저 비교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자신에게 조금 이익이 가지 못하면 삐죽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는 것 다 더러움에서 오는 산물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 누구만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하려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의의를 내보이고 하는 것들 다 나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은 조상의 10주의 죄로 인하여 받는 죄의 보응에 그 누군가가 치러야 할 것, 내가 치른다, 내가 치르겠다, 그 마음으로 계속 주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만 잘못된 비춤을 받게 되면 혼자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담고 혼자 사는 것인 줄을 알아 고민하고 낙심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또 갔다 오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나의 인생하고는 아무 연결도 안 되어지고 나는 또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토록 엄청난 혼돈과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좀 우리를 하나님께 줘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면 강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더 많이 불안하고
더 많이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결혼 준비를 보여주심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살이는요, 아버지와의 결혼 준비로 오직 그분을 위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지겨워져요. 무슨 말인지요? 신앙생활은요, 오직 신랑이신 그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남은 시간, 헌신과 희생, 충성이 결여되어진다면 사단에게 일평생 동안 끌려다녀요. 목회하면서 끌려다니고요. 장로하면서 끌려다니고요. 죽도록 부엌에서 일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육신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교하고 손익관계 따지고 그것도 엄청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면서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끼리는 결혼처럼 어려운 게임이 없어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함이 그 과정을 가야만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남들 다 고등학교 가고 지금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시집을 가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젊어서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린 상태로, 여러분 어릴 때는요, 젊었을 때는 그나 나나 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눈이 이렇게 생겼어도요, 그게 이상타라고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또 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상큼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장사하는 거고 똑같아. 어찌할 수 없어 재고 또 재고. 거의 다 나중에들 하는 고백이 뭐죠? 괜히 결혼을 했어요.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이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익관계가 안 맞아요. 살아보니까 손익관계가 안 맞아요. 이기적인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강하며 이기적인 성품들이 깊게 자리 잡아와 있기에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편하거나 싫을 때에는 무섭게 거부하는 일들로 인간은 누구나 다름을 받게 되지 못한 만큼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시부모를 만나고 시동생을 돕고 동서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름의 현장이거든요. 그쵸? 이게 다름을 받는 거예요. 다름. 이 다름을 받게 되지 못하는 만큼은 사단의 성품들로 깊게 자리 잡혀 있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비밀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무작정 결혼이라는 것에 덤비었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충을 호소하던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무엇도 모르고 순수하게 사랑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을 봤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아픈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그 사랑의 힘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견뎌내는 것을 보지만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다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너랑 그냥 하자, 또는 그냥 해. 누가 소개를 통한 만남을 통하여 한 결혼 생활들은 잔인할 만큼 가혹함을 보면서 인간의 부족한 사랑도 사랑의 힘으로 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 엄청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들이 지금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가 아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누구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속사람을 깨끗이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육체의 죄들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노아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면
우리 한 사람만 똑바로 설면 우리 가문 다 살아요. 정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전하라는 것이 사단의 비소를 받아서는 이 사단의 비소를 받아서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춰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물을 반복하여 강조할 수밖에 없음이 제사에는 예물이 없이는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한다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든 용서를 받든 죄사함을 받는 일에 어떤 나쁜 일이나 좋은 일에 그 무엇이든 모두 다 예물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나가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보셔요. 예물의 비밀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 비밀은 열려주셔야 보이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 구약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게 됩니다. 철저히 속는 것이죠. 예물의 비밀이 없이는 응답은 어려워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주님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요 보화 속의 비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말씀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제사의 예물이 없이는 그 제사는 올라갈 수 없음을 우상 숭배 사단이 먼저 가져가 쓰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단의 체질에 붙들린 만큼은 안 보여져요. 이것이. 이 놀랍고 무서운 비밀이 열려지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조상의 10주의 죄로 내려온 이 엄청난 체질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성품, 음란하고 냄새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머리에 담으면서 알아지는 것에 흥분하고 자랑하고 죽어라. 문제만 생기면 곡기를 끊고 잠을 지새우면서 때를 쓰면서 들어줄 것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영적 법칙에 의해 죄 안에서는 일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응답하실 수 없음은 아버지는 죄와 무관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들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더러움을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물로서 죄사함을 받기에 예물의 비밀이 필수이며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예물이 올려지면서 우리들에게 붙들린 사단의 처소들이 부수어지기에 예물 지속이 모든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려지겠죠? 하나님은 엄청난 비밀을 찾아냈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지요.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고 교리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구태의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도 힘이 없고
현실의 삶과 믿음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살아왔지만 모든 것이 예물의 비밀 속에서 풀려지기 시작하였어요. 이것이 곧 주인 문제예요. 주인.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그리도 원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복을 왜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천국 주시려고. 아버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좌정하시기를 그리도 원하시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만, 그래서 오직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알고 싶고 주님만을 소유하고 싶은 갈증이 많을수록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애통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 안에 들보를 보게 되니 다른 것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직 살려주신 것에 대한 것만으로도 살려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아버지는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어 하는 일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아버지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보면 내 약함과 내 실수와 내 부족함만이 드러나 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아버지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그 어느 것도 바랄 것이 없는 자들로 내 안에 있는 그 무지하고 더러운 쓰레기들만을 치워내고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천국문을 그려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볼 수 있다면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허세를 부릴 수 없어요. 오직 겸손과 희생과 헌신, 충성으로 나머지는 아버지가 사셔야 돼요. 아버지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과제는요, 날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우리들 안에 있는 육체적 더러움, 그게 뭘까요? 잘못된 습성이에요. 잘못된 체질로 길들여진 때국물,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씻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가 모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데,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는 피 흘림의 예물이 필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조상의 죄를 말로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물의 비밀이 열렸다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려진 것이에요. 왜 예물의 생을 걸고 앞으로의 인생에 예물로 천국을 침노해 가겠다는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의 눈이 열리도록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만큼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없을 때 덧뿌려야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아직 못 열려진 것만큼은 두렵고 떨려서 예물을 넣었다, 빼었다, 안절부절하게 되지만 어떤 방도로든 지속만 이루어진다면 더디 가겠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자신들에게 붙들려진 이 욕심을 버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버린 만큼이야. 그릇 사이즈입니다. 무한대로 아버지가 부으실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 안겨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은 회개예요. 우리 속 사람이 이것이 벗겨지고 이것이 갱신되어지고 이것이 깨져야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알곡으로 빚어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물이 올라가면 지금 이렇구나.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지금 이렇구나.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주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 주셔야 돼.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그래서 우리 속이 자꾸만 씻겨져야 됩니다. 죄를 몰랐어요. 죄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지루하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알곡은 모아 장곡에 들리고 쭉정이는 아버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이 시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짧은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 속에서만 우리들의 죄를 깊게 볼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짧은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